여러분 뭐 거듭해서 지금 7월 8월에 걸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또 자세히 그냥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크든 작든 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1번만 했잖아요. 정치란 무엇일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과 자유의 조화거든요. 우리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잘 조화가 될 때 비로소 정치가 잘 돌아가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따를 때 아이들이 어떨 때 부모를 잘 따를까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다가도 이제 그들도 머리가 커지고 이러면 마찰이 생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 아이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가장 비근한 예로 뭐죠? 학교 갔다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그럼 부모는 집으로 오는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싫잖아요. 놀고 싶은데. 그러면 그는 그 자유를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랑 뭘 하죠? 협상을 하잖아요. 엄마, 1시간만 놀고 올게요. 그럼 엄마는 그 안에 1시간? 좋아. 1시간만 딱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한.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아이는 아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조화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가 어떨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그죠? 그 리더를 지적했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그 리더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은 뭘 지적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권력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뭘까요? 이건 나에 대한 반항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가고 1대1로 갔을 때는 조용히 얘기를 하죠.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훌륭한 어떻게 더 열린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모임을 갔는데 공개적으로 아내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남편 보면 어떻죠? 싫잖아요. 사실은 맞지만 그러니까 잘못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자존심 상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왜 대놓고 얘기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침범당한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접근받을 때 싫어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위치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조건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교육자들이 다 있는 데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죠? 아마 여기 뭐 사회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옳은 소리를 어느 때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회 CEO도 마찬가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행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뭘까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유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죄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력으로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초신자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고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에이 뭐 이 정도까지, 이러한 조화들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딪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보면 다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뭐 꼭 이 광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정치에 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렇다고 영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게 되는 내용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절대적인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것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정치에는 뭐가 고려가 돼야 될까요? 그죠? 다양한 상황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애가 둘이거든요. 8살 딸하고 6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아무래도 다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원칙을 지키게 돼요. 그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바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삐뽀삐뽀 119라고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을 2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랑 장모님이랑 대판 싸우는 거죠. 엄마 2시간마다 왜 자꾸 먹여? 그 엄마는, 그 장모님은 100고래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계속 먹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여야지 뭘 2시간이 어딨니? 옛날엔 안 그랬다 이러면서 계속 주구장창 먹이려고 하고, 우리 아내는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를 키워보고 또 첫째는 또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모들이 첫째는 뭔가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고 그래 엄해요. 둘째는 안 그래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이제 나라에서 오는 그 보모라 그러나요? 그 도우미 아줌마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첫째도 2살 딱 23개월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준이가 태어나고 여원이가 2살 때, 3살 때 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이 첫째도 미안하고 둘째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보모한테 맡기신 거죠. 그 도우미한테. 그 도우미 아줌마는 주구장창 먹이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말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키워보니까 꼭 2시간만에 한 번씩 안 먹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랑 달라요. 첫째 때는 어땠냐면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달려갔어요. 뭐가 이상 있나? 둘째는 웬만큼 울어도 안 가요. 죽을 만큼 돼야 그래서 알았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걸까요? 사실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첫째를 키워보니 둘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나아가는 모습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또 다른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나, 방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의 정치는 어떻게 진행을 됐는지, 그리고 애굽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결국은 어떻게 망했고, 망하지 않았죠. 현재 애굽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달부터는 바벨론이 끝나면 바로 33장부터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19장의 장수는 많지만 그 장의 39장까지는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의 멸망, 40장부터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저희가 아까 왕을 하면서 대부분 다 진행했고,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뭐가 헷갈린다 할더라도 일단 들어보시고 8월 달부터는 말씀대로 들어가니까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애굽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다음에 봐야겠네요. 자, 애굽의 키워드는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애굽을 하면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연.
뭘까요? 나일강. 그죠? 보시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시인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을 대충 들어보셨죠?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네? 황하,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집트, 유브라데스. 그렇죠. 네 개의 문명이 있죠. 근데 이 문명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뭡니까? 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이 뭘로 대부분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듯이 사람에게 있어도 이 사람이 사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언제나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인데, 이집트가 이러한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여러분 이 지도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여기만 놓고 보시면 뭔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집트는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으면서 여기 나라는 아예 없고, 그리고 뭐 아직 배가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바다도 공격이 들어올 일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곳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나라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여기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보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는, 아마 성경 공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지역, 특별히 여기 요 지역은 요 파란색으로 되는 모두 다 평야거든요. 바다를 끼고 있고 물을 끼고 있는 이 평야 지방은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여기 있는 바벨론, 위에 아수르, 그리고 뭐 로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언제나 침입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솔로몬 때 제일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은 여기로부터 오는, 이 나라로부터 오는 이 상품을 바다로 가지고 나가는 이런 중개 무역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어떤 걸 이용했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정치는 어떤 거라고요? 네, 중개 무역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켰던 그러한 거라면, 이집트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물이 풍부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왕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어떻게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뭐가 번성했을까요? 농업이 번성했죠. 그죠? 그러한 나라로 띄었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중앙 집권 형태, 왕이 잘 다스리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집권 국가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아까 제가 여기 우리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애굽의 첫 번째, 애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지도를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출발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때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어요. 3명이죠, 3명. 아브라함, 사라, 롯. 그러면
근데 이미 이 땅에는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왔기 때문에 늘 언제나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딸이 이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열받아 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머리를 써서 할례를 받았을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야곱의 제일 걱정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변 민족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봤자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 그 다음에 뭐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해서 충분히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보통 이제 애굽이 많이 나온 나라가 왜 애굽을 다스리냐 중요하냐면 창세기부터 애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를 같이 한번 펴보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한 약속,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긴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큰 자손을 섬기다가 내 자손이 나중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애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일단 애굽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1번 문제. 여종의 이름이 누구였죠? 그렇죠. 하갈. 아시죠? 하갈. 그리고 그의 여자의 출신은 애굽.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데리고 왔죠. 왜 내려갔죠? Why? 읽어볼까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은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던 거죠. 자, 그런 다음에 46장 3절, 창세기 46장 3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3절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좀 주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의 확신을 주었던 내용이 뭐였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되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애굽이 처해 있는 이 나라, 그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거나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70명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 뭔가 정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흉년이 들었고 5년 동안에 더 흉년이 들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여기를 내려간다? 물론 요셉이 있지만 이민족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내려가게 했을 때는 이집트의 정치가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집트가 얘기하는 건 이집트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원주민이 아니라
이집트를 다스렸던 나라들은 그 토박 민족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려면 요셉이 결국에는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그가 이방인이라는 어떤 특성이 그 정권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두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시대는 그냥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이 백성들을 내려가게끔 만드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여러분 41장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41장. (4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싹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낼 수 있었던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꿈을 해석해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정확하게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올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수단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일단 그가 아버지로부터 그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에 대한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 밑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면서 그는 가정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빵 굽는 관원. 이들이 어떠한 역할인지 아시죠? 그냥 오늘날로 치면 술 만들고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제과점 사장 이 정도가 아니라 왕이 빵과 술을, 그러니까 빵이란 거는 밥이잖아요. 밥을 가져가거나 음료를 가져갈 때 이 사람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역할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왕을 정말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당신이 독을 탔는데 당신이 그냥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버리면 왕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그는 뭘 배웠을까요? 애굽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감옥의 생활들을 당장에는 굉장히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훈련시켰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그렇고 새벽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은혜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많은 돈을 줘도 이 아이들은 사탕만 사 먹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의 그릇 아니면 뭐 긍휼의 그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뭐 의대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지 말고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연예인이 되려면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러한 준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면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냥 꿈 해석 잘해가지고 그냥 총리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얘기했죠. 주사위 놀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인생에서도 얻어 걸려가지고 총리가 됐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총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5분의 1이라고 한 이 5분의 1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5분의 1은요. 로마 제국 시대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이 토지법이 1500년 동안 갔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토지법이 로마 시대까지 1500년 이상이나 이 토지법을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일수록 이 토지법을 운영했다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선견지명을 요셉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은혜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경외했고 그리고 그가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 있고 그러한 상황들의 정치적 안목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겠죠. 근데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애굽의 이 왕은 요셉을 총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였다가도 또 여기 보시면 보이죠.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가 워낙 살기가 좋다 보니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안정적인 나라들을 또한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권이 한번 뒤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는 풍년을 얻게 됐고 그리고 또 한번 흉년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흉년 때에 뭐가 나오죠? 정치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잘 살 때는 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다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 아내 모르거든요. 어느 날 TV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로 관심 가질 정도면 얼마나 여보 나라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처음부터 7년의 흉년이 먼저 왔으면 아마 정권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안정감들, 사람들로부터 온갖 불만들을 잠재웠겠죠. 그러다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했던 것들을 팔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팔았죠? 처음에는 돈을 주고 팔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땅을 바치고 나중에는 종이 됐어요. 결국 애굽의 이러한 나라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점점 더 중앙 집권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요 참 희한한 것이 그것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권력과 자유의 조화거든요.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정부의 살림이 커지고 점점 더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거에 뭐라 해야 될까요?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라는 또 한번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밀고 땡기는 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 정치인이 할 일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런 300년 한 200~300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를 하게 했고 그리고 내려와서 여 밑에 있는 농사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목축을 통해서 이들과 이들 사이를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정치적인 계산이죠.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애굽을 잠시 이용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고 그러게 만약에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 이집트와 어떤 나라들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애굽,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래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애굽은 어땠죠? 정치적인 파트너였어요. 요셉과 애굽은 그러니까 요셉과 왕은 총리로서 서로의 어떤 파트너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1장 펴보시겠습니까?
1장 8절.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것이 여태까지 요셉과 함께했던 정치적 파트너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옴으로써 요셉은 어떤 세력이 됐을까요? 바로 경쟁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부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부제 보시면 부제는 뭘까요? 결국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의 뭘까요? 정치적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네, 엄밀히 따지면 물론 심판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을 섬기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뭘까요? 바로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왕권은 신의 역할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바로와 모세와의 정치적 대결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꾸면서 애굽에 대한 정치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정치적인 면에서 공정관계였지만 그러나 정세가 요동치죠. 아까 나온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 지도를 보시면 정치적인 중앙 집권화가 점점점 물려지면서 이 기존에 있던 원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라고 불려지는 이 애굽의 토박이들이 이 이민족으로부터 통치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들이 세력을 키운 다음에 이걸 정권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했지만 그들도 또한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중앙 집권화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네 또한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지면서 이때가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람세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좀 의견이 다르지만 일단 람세스라고 보고, 람세스 때부터 이 나라들이 성립이 되면서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뭘 했을까요?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모든 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가장 동원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히브리인, 우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강력한 통치와 함께 뭐가 들어갈까요? 비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처음에는 이런 어떤 공사들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사에 들어가게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주고 그 공사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공사에 투입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력을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요? 돈 안 받는 무임금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잘 살게 되는 거죠. 왜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자재값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점점 더 중앙 집권화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황제는 거의 신의 아들처럼 추앙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결국에는 그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죠? 그러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갔습니까? 네? 아니죠.
잡족들이 나갔다 그랬죠. 그럼 이 잡족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잡것들은? 그러니까 이 잡것들은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 가면서 그 일토로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같이 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집트의 정치의 형태가 안정된 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 집권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후반 지금의 이집트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 그들의 상달되는 소리들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솔로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하거든요. 이렇게 부강해요. 그죠? 나라가 지금 여기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얘기할 때마다 늘 항상 하는 말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부엘세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하면서 솔로몬은 뭘 합니까? 두 개를 하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어요.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동원하죠. 근데 이 역사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투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노역이 너무 심해졌다고. 결국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들 당연히 봐야 되지만, 자, 이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한 나라의 중앙 집권이 너무 몰려 있어서, 그리고 그 집권이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나라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 정치적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1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의 정책을 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 착취.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시켜서 수많은 수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이 물을 잘 다스리려면 수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수로들을 파괴하는 거죠. 네, 잘 통할 수 있도록 수로를 파괴했고, 강물이 범람해서 물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 성벽과 누벽을 건설하기도 했고, 피라미드도 건립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왔다고요? 무임금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뭘까요? 영아 살해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이를 죽여라 라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피가 흘린다는 거는 뭘까요? 뭔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피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충격으로 해서 우리는 몸에 피가 나는 거지,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피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머리에 피가 터졌다, 이거는 뭐예요? 뇌졸중이나 뇌출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지금 피가 났다, 이거는 뭔가 베었거나 긁혔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이의 핏소리가 들렸다, 이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정책 가운데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제일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심판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거죠. 생명이 되는 그 강, 아까 얘기했잖아. 이집트의 선물이었던 강을 피로 만들므로써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 건지 아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집사님, 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우시죠? 네, 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세의 어떤 소명 장면 다 아시니까 세 번째, 이 정책의 변화는 결국 뭘까요? 결국 이 바로와 이 모세는 뭘까요?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협상하잖아요. 이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와 협상할 때 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안한 분이 있죠. 정말 해주고 싶은데 다 못 해주는 분들은 언제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달라는 거 웬만큼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뭐 하나를 가지시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한테 다 해주려고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혼자 있는 게 미안하니까,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걸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좀 엄밀하게 보면 협상이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야가 빠진 아이들은 이 부모의 약점을 알죠. 다 건드리잖아요. 그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뭐 과거 얘기 막 하고 이러면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협상 테이블이 있는데, 처음에 협상에서는 누가 위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은? 애굽이 위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밖에 없었고, 그래서 몇 번의 협상을 첫 번째 협상과 두 번째 협상을 통해서는 뭐 애굽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가 점점 진행되어 가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결국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애굽 왕 파라오의 정치적 영향력에 몰락을 초래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메뚜기 재앙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갈수록 나라의 정세들을 보면서 이제는 처음부터 뭐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의 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이 사라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신하들이 그에게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그의 어떤 정치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협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얘기하죠.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죠?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산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에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뭘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걸 보여주겠지만 얘네들은 절대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릴 때 비로소 너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수를 읽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정치적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이 모든 심판의 핵심은 다 뭡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죠. 나일강 피, 그다음에 개구리를 섬겼던 것들, 메뚜기와 곡식을 섬겼던 이 모든 신들, 마지막 신은 뭐죠? 죽음. 네, 죽음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은 정치적인 그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지금 이 왕은 그의 정치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굽이 마지막으로 바라겠던 것은 바로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홍해 바다를 바로 앞에 이제 그들이 최후로 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 다 잃었다. 우리 이제 다 아들도 죽고 다 끝났어.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모든 만든 원인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데려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7절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스리거나 이제 자녀라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수를 남겨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최악의 수를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저축을 했다가 혹시 뭐 우리 아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딸이 딸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장 짜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계산돼 있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운영도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추경 예산하고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짤 때 최악의 상태를 항상 하죠. 그래서 예비비란 걸 남겨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정도로 필사적인 어떤 것들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다 흘러가죠. 27절 모세가 곧 14장 27절을 보면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한지라. 28절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농작물은 말라 죽었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우박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또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마저 다 없앴다가 흑암 3일의 재앙을 통해서 햇빛을 봐야 될 시기에 햇볕을 놓침으로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죠. 일을 해야 될 장자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거든요.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 인구의 수는 반으로 줄게 됐죠. 반이 뭡니까? 더 줄게 됐죠. 그로 인해 나라는 초토화가 됐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자그마치 500년 동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애굽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적의 위험이 되고 뭔가 정치적으로 조력자나 됐때는 언제냐? 바로 솔로몬 때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물론 애굽이란 이름은 나오지만 애굽이란 나라를 회복하기까지는 그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년 동안 철저하게 이 나라를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총회에 들어갈 자격을 줬습니다. 23장 7절 말씀,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네, 신명기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명단인데, 여기 보시면 7절에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Why? 이유가 뭘까요? 애굽은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비록 애굽을 통해서 고난의 연속을 받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정치적인 계획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하에 다시 한번 애굽을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이제 이 세 번째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500년이 지난 나라입니다. 500년이 지난 애굽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시험이 되었던 곳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17절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 제가 있는 프린트만 읽어보시겠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읽어보실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라고 나오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를 통일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언제나 이민족이 침입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죠? 애굽은 잠잠하지만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크고 작은 정치적인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발전하면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여기를 침입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일했을 때가 5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가장 좋은 곳이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은 어떠한 것을 잘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첫 번째 왕으로 지켜야 할 규정 밑에 A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신적 정치가 아닌 인간적 정치의 대명사인 누구요?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의 대표적인 업적들, 이 인간적인 정치를 한 업적들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과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솔로몬은 애굽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0장 16절에서 보시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금 많이 쌓지 말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도 보시면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기준들을 솔로몬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그의 정치적 역량을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그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은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의 눈은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 때보다는 솔로몬 때가 더 많은 나라를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눈에서 볼 때는 솔로몬이 가장 위대했고 뭐 법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정치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실패한 정치가 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정치가 이제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는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리더십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리더자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 전 리더자의 영향력이 드러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런 모든 작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은 왜 7년 반을 짓고 왕궁은 13년을 지었느냐? 왕궁을 더 크게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재료들을 준비했다 보니까 아들은 그냥 밥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왕궁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결국 솔로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너의 나라를 나누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네가 죽으면 네 다음 아들 때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대에는 훌륭했는지 모르나
그 다음 때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후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죠. 500년 만에 다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들어왔던 애굽은 처음에는 바로 왕은 솔로몬과 결혼을 했고 솔로몬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는 시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됐죠? 바로 이 바로 왕이 애굽을 침략해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은근 방패를 다 가져갑니다. 모든 만들었던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위치가 다시 500년 만에 또한 뒤집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은 다시 한번 몰락하게 되죠. 그 몰락의 이유는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 예레미야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네 번째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예레미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은 애굽 4번 보셨죠? 4번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 애굽 있죠? 거기에 2번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애굽 메시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이 너희를 구해준다는 것을 믿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세 번째 바벨론은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 둘 셋 와이. 사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 나쁜 놈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애굽을 싫어하셨을까? 왜 애굽에 대해서 반대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예레미야 42장 43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나라가 멸망되고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도 멸망됐지만 가까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가? 처음에 얘기했죠.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우리 네 말대로 할게. 근데 예레미야는 일관성 있게 뭘 얘기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할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근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들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살겠습니다. 급할 때 나오는 말 있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뭐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지만 편해지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가 끝까지 내 말 순종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보호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애굽이 멸망해 버렸어요. 애굽이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가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엔 바벨론 밀고 들어와서 애굽까지 점령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굽은 탈출의 장소이지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애굽은 뭐죠? 언제나 애굽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출애굽. 이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지리적 상징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보호하고 지켰지만 거기는 너희들이 보호받고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곳이지 거기로 다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예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특별히 초신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다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 또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자꾸 죄로부터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굽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늘 우리 목사님도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늘 가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죄로부터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권사 장로라고 해서 장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때뿐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장로도 평신도보다 못할 수 있고 목회자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려는 본성이 늘 있거든요.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느냐, 이 의지적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의 장소로 여겼지 피난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애굽의 성공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잘 다스렸고 개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애굽이 멸망했던 건 뭘까요? 교만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폐쇄적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 시간이 마지막 같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지도는 꼭 들고 다니세요.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애굽이 어떻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현재 애굽은 어떨까요? 원래 2011년 전까지 30년 동안 애굽은 무라바크의 장기 독재 정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1년도에 아랍에서 튀니지에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랍의 민주화가 불었죠. 그래서 무라바크가 축출되고 다시 한번 민주적인 정치로 투표를 했습니다. 2019년이 지난 지금 이집트는 어떠냐? 다시 독재에 빠져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하셨죠. 쓰레기, 우리를 치면 난지도에서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체도, 애굽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트에게 돈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세금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떨어지면 곧 다시 한번 나라가 뒤집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결국 독재를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그거에 대한 익숙함. 여러분 지금 아랍은 어떤 얘기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랍에게는 지금 사담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1960년에 4.19 혁명이 발발했거든요. 그리고 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이 됐습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2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민주화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와 아랍은 민주화가 되기까지 8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 땅에 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랍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랍의 민족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집트는 굉장한 영향이 아직도 있어요. 수에즈 운하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됐을 때 아랍의 민족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기 때부터 이집트를 사용했고, 지금도 총회에 들어와도 될 만큼 이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재 정권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 나라 여기서 이 나라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IS가 나온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결국 현재와 아랍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국가 해외의 자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독재가 시작되면서 나라의 어려움들이 되면서 IS라고 하는 괴물을 키웠다는 것이 여기 있는 기자들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IS가 바로 이 이집트 쪽에서도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괴물을 키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가 이 아랍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제 계속 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언제 우리나라로 지금 유럽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또 애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의 번성을 위해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했던 애굽, 때로는 정치적인 파트너로 또 경쟁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시험 무대로 하나님 애굽을 사용하셨고, 지금의 애굽의 모습을 우리들이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량 안에 이 모든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애굽을 배우고 또 바벨론을 배우고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날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내가 이끌어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운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협상을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 대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말 믿는 크리스찬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